지금부터 2026년 8월 16일 한사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살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위가 물러간 것은 아니고 또 다시 시작된다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남은 여름 슬기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신앙의 단계적 성장이라는 시리즈죠. 이 5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겼던 중요한 다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또 하나의 짐이나 규칙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모두 귀하고 꼭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성도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나 기준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기쁨과 자유가 아니라 견디기 힘든 부담과 중압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라는 성도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과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집사라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순수한 마음,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제어오고 묶어버리는 묵직한 쇠사슬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를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교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면서 정작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자신을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죄와 싸우고 있는가? 라는 것.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힘든데 겉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괜찮다라고 연기를 합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입니다. 마음에는 죄책감과 상처가 가득하면서 거룩하고 완벽한 교인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나를 보여주면 하나님께도 교인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완벽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미 내 사랑을 받을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해방의 기쁨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죄는 사람을 하나의 실패로 규정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처량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거칠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따져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을 따뜻한 체온을 가진 그런 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차가운 낙인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슬픈 사연을 가졌는지, 왜 이런 절망의 자리에 빠졌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이름표, 그 이름표를 붙입니다. 죄인. 그리고 그 이름표 하나로 이 여인의 존재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끝장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 그 정죄의 무서움입니다. 정죄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수많은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잘못과 그 실수를 딱 포착해서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통째로 규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거짓말을 했다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야. 한 번 실수했다고 저 사람은 원래 함량 미달이야. 한 번 시험을 들었다고 저 사람은 믿음이 진짜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정죄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단 한 번의 행동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사람은 단 한 번의 실패보다 깊고 단 한 번의 죄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아직 닿지 않으신 은혜의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장 감추고 싶은 단 한 장면만 꺼내요 남들 앞에 내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과 행동, 잘못된 선택,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던 순간,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단 한 장면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라며 여러분들을 단정 짓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평가하고 단죄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단 한 번의 허물, 단 한 번의 실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절대 안 바뀌어.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 말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 라는 불신과 오만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나빴던 순간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처참한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며, 우리의 깊은 죄보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크고, 우리의 얼룩진 과거보다 하나님의 준비된 미래가 훨씬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결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실패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절대로 결론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열어놓은 소망의 미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변하지 않아 라며 스스로 절망의 감옥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스스로 그 인생을 체념하거나 끝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를 넘어 다시 일어설 공간을 만듭니다. 흥분한 사람들의 정죄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말없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 한마디에 분노로 가득했던 현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마침내 수많은 비난의 무리가 다 사라지고 현장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시며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유야무야 넘기거나 무감각하게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그 엄중한 경고보다 더 먼저 선포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조건 없는 용서와 수용이었습니다. 예수는 먼저 아낌없이 용서하시고 그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의 힘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결코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곧 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죄는 말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영원히 죄인이야. 그러나 용서는 말합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으나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죄라는 것은 사람을 어두운 과거에 묶어두고 주저앉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린아이가 걸음걸이를 할 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엉덩바가를 짚고 넘어졌을 때 부모가 말합니다. 너는 왜 또 넘어져? 걷지도 못해? 라는 이런 비난을 합니까? 아니죠. 괜찮아, 잘했어,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걸어보자 하고 손을 내밀어 줍니다. 아이가 마침내 당당하게 걷게 되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부모의 사랑과 안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욕심의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찬양할 수 있으며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의 돌을 던지는 정죄가 아니라 넘어진 이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은혜의 조력자가 됩시다. 상대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펼치실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바라봐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완전해지려 하기보다 서로를 품을 때 함께 온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려봅시다. 사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무거운 기준은 타인의 시선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세워둔 엄격한 기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목사인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내 마음엔 여전히 이 모양일까?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책짓지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용서하셨고 너는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나 자신을 내가 계속해서 너는 자격 없어 라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데
내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허물이 많아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내 인간적인 기준 아래 두는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킨츠키라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 도자기 수리 공예가 있습니다. 도자기가 실수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거나 흉터가 생겼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칠을 하고 깨어진 조각을 붙이고 갈라진 흠집에 균열선을 이 순근 가루로 매끄럽게 채워지는 기술입니다. 수리가 끝난 도자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독창적이고 금빛선이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킨츠키 장인들은 말합니다. 깨진 흔적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라 도자기가 견뎌낸 고유한 역사이자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 킨츠키 도자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깨지고 금이 가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흠집과 상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의 금가루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신앙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완벽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까? 완전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핵심 단어가 서로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완벽해서 모자란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서로를 품어 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당신도 완벽하지 않지만 나의 연약함을 품어줍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당신도 넘어질 수 있기에 서로의 손을 잡으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지치셨군요. 우리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납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성자들이 모여 자랑하는 의인들의 회당이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품어주며 함께 성숙해가는 은혜의 병원입니다. 진짜 성숙한 성도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성도는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정죄의 돌 대신 사랑의 품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넘어졌을 때에도 자학이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 번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따뜻한 눈빛으로 전해주십시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완벽히 정죄당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붙잡혔고 수치스럽게 끌려왔으며 자신의 치부가 온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변명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자기를 죽이고자 차가운 돌멩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외길목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돌을 든 무리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존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삶의 무게와 죄책감으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크고 작은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아린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내던진 냉정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늘 이 모양이야 라고 자신을 절망의 감옥에 가두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 같은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를 대신 받으신, 모욕과 치욕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너 마음대로 막 살아라,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방종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용서했으니 이제 정죄의 사슬을 끊고 나와 함께 다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정돈되고 깨끗해진 뒤에 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열하는 그 처참한 넘어진 자리, 실패한 현장, 눈물 가득한 그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정죄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넘어졌다면 비판의 돌을 들지 말고 따뜻한 구원의 손을 내밀어 그렇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해줍시다. 믿음이 왜 그것밖에 되지가 않아? 라고 비난하기보단 많이 힘들지? 내가 곁에서 함께 기도할게 라고 우리 함께 말해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소중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할 수 없는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비로소 우리 함께 온전해집니다. 율법과 정죄를 넘어 은혜로, 비난과 손가락질을 넘어 용서로, 차가운 완벽함을 넘어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고 낙심의 멈춤을 넘어서 다시 소망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기쁨으로 일어서는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자주 완전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을 요구했고 나 자신에게도 완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을 정죄했고 실패한 나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넘어졌을 때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 실패했을 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도 자기 혐오와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회복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품으며 함께 온전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한사랑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한사랑교회는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해서 또 만족이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랑교회는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활동이 있는데 이 목회자 가정이 제주도로 가서 같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안전하게 갔다 오고 또 기쁨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더운 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건강하게 기쁘고 만족 넘치는 그런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